아멘. 예, 우리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절까지요.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나를 위한 주를 위한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보면은요, 20절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이렇게 내용을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유대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거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 절기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우리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피해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규례, 또 사람에게 대한 그런 규례로 나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대한 공의, 또 하나님께 대한 공의,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사람에게 대한 그 공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19절 봅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공의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우리 재판을 할 때 여러 사람들, 여러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의로운 재판, 각자의 권리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판단해 내는 것을
공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굽게 한다. 이 굽게 하다는 왜곡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안 되는 판단이 어떤 판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안 되는 판단이 그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라든지 또 제대로 된 사람들을 판단해낼 때 저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냐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해내기가 힘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에 대한 그 동정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혹이라도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동정심으로 인해서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봐주고, 그 봐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동정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것이 흔들리는 거죠. 판단이 애매모호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곡되어지고 또 편파적으로 판단되어지고 질 때가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판단의 기준들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그 송사에 대한 그 동정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굽게 하지 마라, 왜곡시키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 저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은 한 가지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판단이 또 흐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에게 대한 공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리고 17장 1절 이 세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1절은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 22절에는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행위를 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인데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그런 재물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공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공의, 또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그 공의, 이 공의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원인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2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주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공의,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공의, 그 공의가 자꾸만 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자기 권리가 자꾸만 깨지는 이유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행동과 그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그 공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재판을 할 때 굽게 합니까? 왜 왜곡합니까? 왜 사람을 외모로 자꾸만 보게 되어집니까? 왜 뇌물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왜 판단이 흐려지고 왜 말을 굽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왜 흠이 있는 것,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어지기 위해서 왜곡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지기 위해서 외모하는 거죠. 부자들은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시 여기게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자가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뇌물을 받죠? 자기한테 이득이 되어지기 위해서 뇌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고 딴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아세라상, 주상을 섬기게 되어집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 그 우상은요, 여기서 아세라상, 주상, 이런 우상들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결국 자기 자신한테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까우니까요. 아까우니까. 내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건데, 어차피 태워서 없어질 건데, 흠이 있는 거, 악질이 있는 거, 그런 병든 거, 드려봤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흠이 없는 거, 이런 거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이득, 이런 것들에 손해가 될까 봐요. 결국은 이 공의가 왜 깨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까? 그 모든 원인의 그 공통점이 바로 이득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한테 유익되면 하고 유익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유익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유익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공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사라져야 되냐면 나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 내 이득을 먼저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깨질 때에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공의로운 온전한 삶을 위하여 정말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항상 깨져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 그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 삶 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피고 있으면 신명기 10장 17절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명기 10장 17절 여러분들 피셨으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왜 아세라상 주상 그런 우상들을 왜 섬기면 안 됩니까? 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까?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 신 중에 신이신 주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대요.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대요.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또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했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0장 17절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너희들은 이렇게 공의로워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행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한 주를 위한 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그런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바로 아들이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그거를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의무적인 삶, 의무적인 삶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닮은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중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과 유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그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